지금도 말씀을 주고 이루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오늘은 성경에 가장 정확하게 복음이 증거된 현장이죠. 짧지만 전도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잘한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 응답을 매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 그리고 수준, 표준이 우리도 모르게 틀이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의 기준, 수준, 표준이 뭐가 돼야 될까요?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요. 여러분의 수준은 초등학교 수준입니까? 아니죠. 대학 어디 나왔습니까? 지방대 나왔는데요. 지방대 수준입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기준과 수준과 표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 오직의 수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지방대 나왔어요가 아니라 내 수준은 오직입니다. 아멘. 아멘. 제 동생이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유치원 선생님이 제 아이들 돌아가면서 혈액형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는 O형이요, B형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제 동생 요한아 너는 무슨 형이야? 제 동생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예수형이에요. 예수 보혈형이라고. 집에서 이제 부모님을 통해 들은 거죠. 너는 B형, O형이 아니고 예수 보혈형이야. 뭘 심으신 거냐? 수준을 바꿔주신 거예요. 기준을 바꾸신 거예요. 표준을 바꾼 거죠. 저와 여러분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이 뭡니까? 오직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대를 나와도 하버드대를 나와도 우리는 기준, 수준, 표준이 오직이에요. 초등학교밖에 안 났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준을 오직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이 누릴 수 있고 다 똑같이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세상 것을 가지고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세요. 누구는 좋은 집에 떵떵거리며 산다?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수준을 뭘로 바꾸셨습니까? 오직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배경 없다고요? 배경이요, 하늘나라 배경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하려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버려야 됩니다. 뭘 버려야 됩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부터 처음부터 말씀하신 게 뭡니까? 복의 기준을 바꾸셨어요. 그죠? 여러분, 기도의 수준도 예수님께서는 바꾸셨고요. 말하는 거, 그 수준도 바꾸셨죠. 비판하는 말 하지 말아라. 우리는 모든 수준을 바꿔야 돼요. 복음 오직과 상관없는 건요, 여러분 전부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임하는 게 있어요. 그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무엇으로 임하십니까?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항상 말씀이 임재해야 우리는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직으로 바꿔내면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플랫폼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모두 이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 237의 빛, 이 속에 하나님이요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일 속에 임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임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으셨던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것이요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가 내게 불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죽어버렸던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내 생각이 죽음의 골짜기와 같았는데,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었는데, 내 삶이, 내 몸이 완전히 병들었었는데 주께서 불어넣으시는 생기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정치인도 해결하지 못하는 치유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있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 축복이 오는 거야. 뭡니까? 모든 걸 다스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축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축복이 회복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준비하신 전무후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플랫폼이 우리를요, 이 세상의 파수꾼의 망대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시고요, 전무후무한 것을 가지고요,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게 하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누구하고도 소통이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은요, 지위 고하 남녀노소 불문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응답을 받아가면 우리는요, 삶 시대를 열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선 두 가지, 호흡과 기도를 가지고 다 살려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호흡이 멈추면 죽습니다. 영은 기도가 멈추면 죽어요. 우리 인생의 생명선, 육신, 영 모든 생명선이 호흡과 기도입니다. 오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누가 자꾸 여러분 학교 어디 나왔어 그러면요, 말씀하세요. 어디 나오셨습니까? 오직 대학을 나왔다고. 아멘. 아멘. 초등학교 나왔어요 그러지 말고 나는 오직 대학을 나왔다고. 아멘. 당신 저 혈액형이 뭐냐면 오직형이라고. 아멘. 여러분 오직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여러분은 세상 것에 의하여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로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늘 보고 듣는 것 때문에 시달립니다. 계산하고요. 여러분은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있죠. 바울 또 이 전도팀이 함께 누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만나지만 영원한 만남인 야손을 붙이시죠. 이번 한 달 동안은요, 여러분이 축복받을 게 뭐냐면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만남을 주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메시지를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만남을 주시겠구나. 왜? 메시지니까, 말씀 주셨으니까. 그리고 성경에 증거가 있으니까.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미리 누린 겁니다. 뭘 누렸느냐? 바울은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면 바울은 그들이라는 전도팀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도팀을 주실 겁니다. 아멘. 얼마나 행복합니까? 전도팀을 주신다라는 게. 이걸 바울이 누린 거예요. 바울은 현장에 가면, 반드시 현장에 가면 뭐가 있었냐? 규례가 있었죠. 요즘 성경에는 관례라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고자 하는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분명한 이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었다라는 거죠. 기간도 딱 있어요. 새 안식일. 이건 타임이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타임을 딱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현장에 한 5시간 있는다. 5시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구원받기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자. 그러려면 나는 어떻게 되냐? 그게 나와야 돼요. 내가 5분짜리 만납니다. 5분짜리 만남에 나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그죠? 여러분이요, 타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군대 갈 때
2년 군짜리 군대였잖아요. 2년짜리 군대 때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에게 요셉에 받았던 응답을 체험시켜 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하나님, 난 요셉이 받았던 응답을 이 군 현장에서 받아보고 싶다고. 2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 그 응답을 받고 싶다고. 이거는 제가 제 나름대로 대학 현장에서 이제 수련회 때 메시지 받았을 때, 군대도 갈 것이고 대학도 갈 것이다. 대학은 4년이다. 4년짜리 단기 선교다. 군대 2년짜리 단기 선교다. 그 메시지를 이제 대학 수련회 때 유 목사님 통해서 받았었죠. 제 나름대로 타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졌었던 거예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현장에 딱 들어가서 뭐 합니까? 새 안식일 동안 제자를 찾아서 세우고 나와야겠다. 분명한 타임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에게 이 타임이 준비되는 지혜가 오늘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살지 마시고요, 내 남은 인생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평균 이 인생의 나이를 생각해서 정상적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지금 내가 남은 기간이 얼마구나. 그러면 나는 이 남은 기간 동안 내 가지고 있는 일, 내 지역에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제자를 세울 것이냐, 분명히 있어야겠죠. 우리 저 윤준 집사도 갈 때 몇 년짜리 계약이냐 했더니 2년짜리 계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2년짜리 계약인데 더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안 믿더라고요. 근데 가자마자 데이비드 교수가 부르더니, 그 데이비드 교수 와이프가 얼마나 있어요? 그때 2년 이렇게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교수 보면, 아니 앞으로 더 있을 거라고. 뭐야, 제 말이 성취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뭐지? 그래서 제가 아니요, 더 있게 될 거니까 계획을 해. 윤주은이라고 이름 지을 RTC를 세우고 와라. 윤주은 RTC 하니까 막 윤준 집사가 그러면 돈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라니까. 돈부터 생각하는 게 문제야. 우리는 뭘 하려면 맨날 돈부터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니고, 메시지 잘 들어봐. 그 다음 주에 포럼하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먼저 RTC군요 목사님. 그렇지. 그러면 윤준 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제자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럼 윤준 지사를 만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플랫폼을 체험해야 된다. 그러면 윤준 집사가 해야 될 건 집중이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다. 지역, 건물, 사람, 팀. 그래서 기도할 게 뭐냐면, 가서 아무나 만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 흐름을 탈 팀을 주옵소서 기도해라. 여러분, 딱 이 분명히 바울은요, 내가 여기 들어가서 며칠 동안, 얼마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이 정도겠구나, 분명한 준비를 했어요. 매일매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을 하고 못하고 결정이 됩니다. 항상 타임을 결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직장에 얼마나 있겠다 있잖아요. 그동안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내가 어떻게 그럼 집중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걸 파악을 빨리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나와요. 성경을 가지고, 다른 거 가지고 안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저는 현장 가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제 얘기를 꺼내면서 제 영적인 부분과 현장의 영적 주도권을 바꾸는 저만의 그 비밀인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항상 이걸 꺼냅니다. 성경에는요 라고 할 때 제 믿음이 확 회복이 돼요. 그리고 눈빛이 달라져요. 제가 그러면서 성령께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요 쭉 얘기해요. 그러면 신기해요. 성경에는요 하면서 제가 믿음으로 성경 구절을 하나씩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요 쥐죽은 듯이 들어요. 깨달아서 듣는 건지 눌려서 듣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 말씀을 들어요. 영접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저는요 현장에 가서 정확히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나와요. 그냥 성경이 아니라 뜻을 풀어요.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뜻이 전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전도하는 거 잘 보세요. 전부 뜻을요. 이거 잘못 말해요. 예수 믿어봐 복 받아. 그게 성경 주신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될 뭘 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해야 돼요. 오늘 분명히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여러분 현장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셔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해 줘야 전도입니다. 아멘. 진짜 전도예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예수는 아는데 이 예수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지난주에도 보일러 기사, 열쇠 수리공 다 만났는데 몰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지 처음 들었대요. 처음 듣지 당연히. 여러분 주변에 많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셔야 될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이걸요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냥 단순히 뭡니까? 유치원생들처럼 우리 죄 때문에. 저희 딸 셋째 딸 예솔이는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네 하고 저한테 질문해요. 근데 왜 고통당하셨어? 아빠 나는 진짜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얘가 영성이 있구나. 얘가 뭔가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착각. 그러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얘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제가 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이유, 우리 때문에 예솔이 때문에 고난 받으셔야 되는 이유, 고난 받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그것까지 얘기해 줘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뜻을 풀어 그리고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수께서 죽으셨다. 왜 죽으셔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가 아니에요. 물론 믿음으로 하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 근데 우리는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셔야 되는 이 당위성, 죽으셔야 되는 당위성. 세 번째는 뭡니까?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부활하셔야 되는 당위성. 이 세 가지를 전하는 게 진짜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뭐랍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 이름은 사람들 잘 알아요. 근데 뭘 모릅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더라고. 현장 가서 전도할 때마다 믿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르더라고. 그 우리가 다락방 만나서 충격받은 게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 예수 이름은 자주 부르짖었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걸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죠. 성경에서는요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착해도 그리스도일 수 없어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이번 주에 전할 수 있는 비밀과 타임과 집중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게 집중이 있었어요. 이게 집중으로 자기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 많은 현장이 아닌데 정확한 현장에 집중한 거죠. 하나님이요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걸 어디 가서 합니까? 회당에 가서 전합니다. 이게 바울의 전략 중 전략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먼저 들을 사람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비밀을 오늘 딱 가지고 이번 달 한 달 내내 영원한 만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리 누린 제자. 제자가 미리 누리죠. 누구를 만납니까? 큰 무리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고 구원 얻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 사람들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한 걸 알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로 우린 돈 많은 사람, 배운 사람에게는요 복음을 잘 못 전해요. 돈 많은 사람, 배운 사람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복음이. 아멘. 아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걸 집중하고 친한 친구랑 여행을 간 거예요. 우리 교회 40일 집중을 했잖아요. 이 권사님은 우리 교회 40일 집중에 가장 하루 한 번도 안 빼먹고 참석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행 갔는데도 새벽에 일어나서 저희 새벽 강단을 아주 개미 소리 마냥 틀어놓고, 개미가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개미 소리 마냥 틀어놓고 들으신 거지. 듣고 있는데 같이 간 사람이 좀 크게 해봐. 좀 크게 해봐. 뭐? 좀 크게 해보라고. 같이 여행 간 사람이. 미안해, 깼어. 우리 교회에서 오늘 새벽 예배인데 미안해. 크게 해봐. 알았으니까 크게 해봐. 크게. 누구야? 목소리가 너무 좋아. 귀에 쏙쏙 들어와. 메시지가 너무 좋아.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그런 소리 못 들어봤는데. 근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메시지가 너무 귀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메시지를 2번 들었대요. 여러분 새벽 강단 2번 들어오신 분, 하나님이요 그 권사님한테 뭐를 깨닫게 하시면 집중하고 있는데 사람을 붙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막 너무 좋아서, 안 그래도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애가 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체험해 버린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이분하고 이렇게 저렇게 복음이 포럼이 된 거예요. 분명히 있다니까요. 근데 이 분이 누군가 봤더니 이렇게 제가 보니까 아주 이게 큰, 여러분에게 말만 해도 알만한 그런 회사의 부인이야. 회장의 부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있다니까요.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 배운 사람일수록 복음이 필요합니다. 진짜예요. 우리 수준의 복음 전해서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현장에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이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손.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런 제자들이 있음을 알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니까 결과가 나오죠. 이걸 미리 누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드물게 칭찬부터 받은 교회예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몇 번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요 이렇게 문을 여시지 않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번 만남이었는데 영원한 만남, 영원한 교회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쓰여져 있죠.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는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쳤던 거예요. 참 멋있죠. 우리 번성교회가 받을 응답이요 여러분들 통해서 현장에 세워질 교회가 받을 응답입니다. 이런 교회가 세워질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만남으로 언약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현장에 이런 교회가 세워질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는요 뭐라고 써있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떠도는 말이 아니라,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큰 확신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되게 전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순례자의 집중을, 이 응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런 교회의 응답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셨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만날, 또 평생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 속에 이런 교회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서론의 집중을 가지고 이 여정을 걸으면 반드시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작품을 두고요, 집중하세요. 지속해서 만드세요. 작은 거라도 괜찮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요, 메모해 보세요. 메모 안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응답을 우리는 놓칩니다.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지금까지 주신 응답 너무나 많은데도 메모 안 하고 확인을 안 하니까, 아휴, 내 인생 뭐 이제 뭐 별일 있나, 별 볼 일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휴, 뭐 나 같은 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 번성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위로와 기쁨과 평안과 감사만 다 적어도요, 여러분요 그냥 생명 걸어야 됩니다. 번성교회에. 아멘. 그죠? 우리 이옥화 장로님 웃으면서 계속 고개 끄덕. 오늘 이옥화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받은 위로와 기쁨과 감사를 딱 적으면요, 백과사전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받은 건 항상 잊어버려. 그 자꾸 달라고 그래. 거지근성. 그죠? 제가 우리 한경민 사모님 있어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희 사모님하고 저하고 받은 응답만 탁 정리해도요,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 그죠? 근데 받은 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 없는 거, 지금 앞으로 받을 거 막 내놓으라 이거지. 거지근성. 제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딱 오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뭘 더 받을 게 있습니까? 오직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오직을 이루세요. 오직을 남기세요. 미션에만 집중해도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우린 미션에 집중 안 해. 계산하지요. 이것저것 막 따지지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미션에만 집중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일부에 계신 분들은. 그죠? 요즘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대학 청년분들이 응답을 받고 오면은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포럼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정확해서 어떻게 그냥 뭘 얘기할 것도 있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정확해서. 너무 정확하니까 이제 미션에만 집중해요. 이제 앞으로 뭘 해야겠다, 앞으로 이렇게 인도받아야겠다, 그것만 생각이 나지 뭘 응답받고 뭐 이것조차 없어졌대요. 이야, 수준이 달라. 그죠? 수준이 달라졌어. 우리 랩런트 수준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번 주에 그 받은 응답, 자기네들끼리 카톡방 있잖아요. 카톡방에서 받은 응답을 막 서로 포럼하더라고. 근데 뭐라고 포럼하면요, 우리 하나님 존나 멋있어. 자기들끼리 카톡방에서 은혜 받은 거 포럼하는 거. 그런 존나는 써도 됩니다. 써도 돼. 아니, 하나님이 너무 멋있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자기들 그런 걸 재해석이라고 합니다. 재창조고.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이 부분 딱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받은 응답 전해 들은 걸 또 이렇게 쭉 보니까, 이번 주에 대학 청년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네, 목사님, 우리 팀이 이런 응답 받았어요. 아니, 이번 주에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 흐름 팀의 응답 미리였잖아요. 근데 연락들이 오시는데, 우리 팀이 이런 응답 받았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은혜 받았어요. 전부 응답 받은 걸 전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응답이 뭐 보이는 게 응답이 아니라 뭐가 응답이냐면 말씀 흐름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라고 고백을 해줘요. 그리고 이 말씀 흐름을 타니까 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들으면서 감사한지. 우리 인생에 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요 엄청 많을 겁니다. 근데 지난 것도 정리해보지만 지금도 주고 계셔요. 이거 메모하셔야 됩니다. 매일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셨던 거,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 메모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요, 이거 안 하는 게 방탕한 거예요. 진짜요. 이거 안 하는 게 방탕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저도요 제 나름대로 합니다. 저는 카카오톡 나에게 메시지 쓸 수 있잖아요. 나에게도. 저는 그건 카카오톡 거기서 나에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사건마다 문제마다 깨닫게 하신 거 적어요. 지금도요 치면 나와요. 더 좋은 건 뭐냐면 카카오톡에 치면요 그 검색하는 돋보기 모양 있잖아요. 거기에 옛날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하셨던 그거 단어는 생각나는데 문장이라든지 제게 하나님 주셨던 은혜의 메시지들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거기에다가 내가 생각한 단어만 딱 치면요 딱 떠요. 그러면 그걸 또 읽으면서 그때 이 은혜 주셨었지. 또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집중을 지킬 수 있는 메모를 하셔야 돼요. 저는 좋더라고요. 그냥 노트에 적으면 어딘지 찾기도 힘들어. 근데 카카오톡 그 나에게 쓰는 메시지 하면요 검색하는 것에다가 단어만 써도요 또 발견이 되는 거예요. 또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늘 아침에는 이걸 조금 사업화 해보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받은 응답을, 사람들 인생의 여정을 기록하고 그 사람이 불현듯 그것을 추억하고 싶을 때 그걸 찾을 수 있도록 이미 플랫폼이 나왔더라고요. 막 일기를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걸 하셔야 됩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실천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느 날 이렇게 하셔요. 전문화. 뭡니까? 오직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이때부터 유일성 재창조는 오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받은 응답이 이거예요. 오직이 개인마다 팀마다 응답으로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기도국이 올해 최고 응답이에요. 저는 기도국이. 그래서 기도국은 내년부터는 월요일만 기도하지 말고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모여서 하고 현장에서 매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죠.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에게 제자와 되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전문인, 중직자.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제자는요 이익 손해 따지지 않습니다. 절대 삐지지 않습니다.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어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삐지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제자는 오직입니다. 저는 이 응답을 받고 나서 유 목사님에 대해서 막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주변에 우리 목사들 보면 유 목사님 뭐 어떡하다. 유 목사님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리고 유 목사님이 받는 돈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유 목사님이 핵심 설교하면 한 300만 원씩, 핵심 설교 한 번 하면 300만 원씩 준다더라. 이래요. 그러면 유 목사님 그 헌금 다 어디다 갑니까? 100만 원씩 미자립교회 헌금하시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유 목사님 이거 제가 알려드리는 거, 유 목사님 핵심 설교하면 300만 원씩 받아요. 그래서 집회할 때마다 받으셔요. 이거는 저만 알고 있는 건데. 그거는 유 목사님이, 그러면 유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돈을 모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세계 제1의 부자가 됐을 수도 있었겠다. 그죠? 하나님께서 유 목사님 축복하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성전 건축 싹 다 팔아가지고 헌금했어요. 사모님이 요거 집만 남겨주세요 그러셨대. 집 요거 하나만 남겨주세요. 싹 팔아서 헌금 10억을 헌금하셨잖아요. 유 목사님 싹 팔아서 다 헌금하셨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회원권도 다 파셔가지고 헌금하셨어요. 여러분, 유 목사님이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셨다면, 그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아셔야 돼요. 목회자는 누구보다도 교회 사랑합니다. 누구보다도 전도 선교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게 나가는 이게 얼마나 많은지. 유 목사님 오히려 받는 거 거기다가 얹어서 중직자 헌금하고 임직식 하시면 주잖아요. 교회에서 얼마씩. 거기다가 얹어서 헌금해버려요. 그 교회.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수준을.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기준, 수준, 표준은요, 오직여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세계복음만, 그러니까 이번 중직자 대회 있잖아요. 그냥 먹고 살 거면 그렇게 지금처럼 하면 된다. 근데 세계복음화 할 거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멘.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제가요, 여러분 막 이것저것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 들 게 많아서 얘기를 안 해요. 시험 들 게 많아서 얘기 안 하지만 시험 들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그 여정이 있기 때문에. 또 저는 많이 들어서 알아요. 목사님들이 그런 데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막 이런 행정 돌아가는 거 다 얘기해 줍니다.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여기에는 관심 없구나. 그런 데만 막 귀가 밝고 막 눈이 번쩍이고 막 뇌가 깨어나고 세포가 깨어나고. 그죠? 여러분은요, 영적인 데만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 목사님 핵심 사례비 저했더니 전부 잠이 깨셨어. 눈이 번쩍이셨어. 얼굴들이 막 갑자기 막 근육이 살아나. 왜 그런데 자꾸 반응합니까? 참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집중이요. 말씀. 이번 주에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성취하실 것이다. 말씀. 이게 안 돼. 자극이 필요해 맨날. 그러니까 목사들이 와서 맨날 쇼하는 거예요. 자극적인 거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자극적인 음식 계속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들어요. 그냥 디모데후서 4장 있잖아요. 말세가 되면 자기가 따르고자 하는 그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하잖아요.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자기 위로와 자기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스승을 많이 둔대잖아요. 여러분은 번성교회 강단으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듣고 저것 듣고 다 들어. 그럼 제가 지난주에 이 새벽에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까요? 제가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들 꿀먹은 버리거리가 되셔가지고 새벽에 김문식 간사도 그동안에 다 누려놓고 놀래가지고 세포가 막 깨어나는 거지. 그 또 우리 한경민 선배한테 제가 질문했더니 우리 한경민 선배 역시 절대 꿀리지 않으셔. 성취하시려고 새벽에 맞지, 성취하시려고. 근데 더 중요한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셨던 말씀 왜 주셨습니까? 함께 하시려고. 선악과가 여러분 정죄하고 이놈들 나쁜 짓 하면 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기억하라고 함께 하시려고 준 게 선악과입니다. 또 하나, 타락 이후의 말씀을 왜 주십니까? 구원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 강단에 300% 순종하셔야 돼요. 300%. 아멘? 진짜예요. 말씀 붙잡고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냐면 우리 국장님들은 내년에 말씀 흐름을 함께 해주시는 기획부터 해라. 반드시 빈 곳, 버려진 곳, 활성화가 안 되는 팀이 있을 겁니다. 그 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우리 새벽 강단을 가지고 21일 매일 만나서 포럼해 봅시다. 아멘이 없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매일 만나는 게 힘드니까 줌으로라도 만납시다. 담임 목사 제자 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 말씀에만 듣는 게 제자가 아니고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응답받았던 그 여정을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가지고 매일 집중하고 포럼하는 그 모임을 기획하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뭐 어렵습니까? 우리 기도처 가지고 40일 집중해 보자. 기도처 말씀 매일 적고 올리자. 수준대로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다들 바쁘니까 단어 하나씩만 붙잡고 매일 올려보자. 해보시는 거예요. 그 집중을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그 장로님 중심으로 그 집중하는 팀 중심으로 응답을 가져오십니다. 내년에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목사 교육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저는 지금 또 하는 거예요. 말씀 누구랑 또 할까요? 하나님 누구랑 또 집중할까요? 그러면 팀의 응답이 와요. 그러면 미리 누릴 수 있는 응답이 오죠.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세계화되는 거예요. 제자가 있으면 이 제자들 데리고 세계화로 가는 집중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키를 드리면 말씀, 그리고 집중, 포럼인데 이 모든 걸 매일 했어요. 제가 해보니까 수요 예배 있다고 수요 예배 대체하고, 금요기도 있다고 금요기도에 대체하고, 토요일 날 힘들다고 각자 현장에서 하고, 주일날 주일 예배 있다고 대체하니까 집중이 안 돼요. 매일 해야 돼요. 대학 청년들 드리고 수요 예배 끝나고 모여, 금요기도에 전에 모여, 주일 예배 다 하고 밤에 모여. 그랬어요.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이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집중하는 능력이 전혀 없었구나. 집중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집중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삶은 늘 가난해. 삶은 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발견하기까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 같아서 대학 청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제일 잘 알아들었던 게 제일 첫 번째 제일 잘 알아들 게 윤준이었어요. 이거 영산업인에 하고 영산업인 데리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에만 집중해라. 그리고 기도 제목 이거 이렇게 해서 계속 소통시켜라. 그 바쁜데도요. 그 바쁜데도 해요. 잠 못 자면서도 해요. 철저히 순종해서 해요. 하나님 축복하신 거 보세요. 저는 저게 축복이라고 안 봅니다. 저 이상으로 하나님 준비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런 아이들 렘넌트들 키워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시스템화돼야 됩니다. 태영아부부터 저 노인까지 완전 시스템으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누릴 것밖에 안 남았어요. 아멘.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하나님이 내년에 응답 24예요. 응답을 24로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1초마다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안 믿잖아요.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 1, 2, 3 RUTC 응답 24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내년에는 1초마다 응답을 주신대. 내년에는 시간마다 응답을 주시겠다라네. 저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내가 할 거는 말씀 집중밖에 없고 이걸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밖에 없고 이걸 계속 끊임없이 공급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문제, 사건, 위기가 얼마나 감사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메시지를 새롭게 하실 때마다 언약을 갱신하실 때마다 사용하셨던 게 한 사람의 갈등, 팀의 문제 항상 그걸 통해서요 우리 교회 언약을 갱신시키고요 말씀을 갱신시키셨어요. 그러니 문제, 사건, 위기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 맞다니까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문제, 사건, 위기가 오면요 막바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언약을 갱신시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하나님의 것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거구나. 나는 또 집중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숨겨놓으신 것이 뭡니까?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년에는 시간마다 응답을 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안 믿는 거 보니까 내년에 와야 믿으실 것 같아. 24 응답 받는 내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누린 야손과 같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밖에 없는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에 대한 이 염려, 걱정, 갈등, 문제를 하나님 오늘부터 완전히 응답의 도구로, 통로로 만들어 의의 무기로 만드는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